어느 건축회사에서 그 건축회사를 다니다가 정년퇴직을 앞둔 사람이 사장으로부터 호출을 받았습니다. 부장님 퇴직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 한 채 지으시지요. 몇 개월 후면은 정년퇴직을 하는 분한테 그런 큰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 회사도 그만두고 자기 하던 모든 일도 그만둘 그런 사람한테 그런 막중한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퇴직을 앞둔 그런 분이라면은 잠시 쉬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해야 될 처지인데 퇴직을 얼마 앞둔 사람한테 큰 건축 일을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정년을 앞두고 자기에게 맡긴 그 일을 소홀히 한다든지 그 일을 그르친다면은 그 회사 입장에서도 문제가 될 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맡은 사람이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재료도 좋은 것을 써가면서 철저히 감독을 하면서 철저히 시공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전혀 불평하지 않고 준공검사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사가 다 마무리됐을 때 그 회사 사장이 이 부장을 찾아와서는 부장님, 이 집은 당신 것입니다. 제가 부장님 퇴직 선물로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주 우직하고 아주 충성되고 아주 헌신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로마 감옥에서 고생하는 그 사도 바울을 옆에서 도운 2명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바로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디모데였습니다. 신실한 사람 디모데. 그리고 그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저 소아시아 출신 아시아 사람인 반면에 이 에바브로디도는 유럽 사람입니다. 저 빌립보 지역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가끔 이 두 사람 디모데와 디도를 가리켜 가지고는 이들은 내 믿음의 아들이다, 내 영적인 아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평생 결혼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자신의 아들같이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 두 사람을 좀 비교를 하면은 지난 주일날 신실한 사람 디모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디모데는 아주 내성적인 소유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더라도 늘 차분하게 일을 하고 늘 침착하게 일을 처리해서 그래서 바울에게 인정을 받고 신실한 일꾼이다, 그런 칭찬을 들은 반면에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는 아주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활발한 사람이에요.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그러니까 혀가 잘 안 돌아가는데 그저 디도라고 해요. 디도. 디모데와 디도, 우리가 흔히 그렇게 부릅니다. 디도.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아주 높게 평가를 합니다. 25절에 뭐라고 소개를 하는가 하면은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바울이 디도를 나의 형제다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어. 좀 전에 디모데와 디도는 바울의 양아들이다, 영적인 아들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바울이 디도를 나의 형제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는요, 우리 주님 안에서 한 신앙 공동체를 이룬 저와 여러분은 다 형제고 자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직분을 부르기도 하지만은 직분을 부르기 이전에 우리는 주님 안에 한 형제 자매, 구원받은 영적인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디도를 가리켜서 디도는 나와 함께 수고하는 동력자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가 바울에게 와서 그 일하는 그 열정적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일하는 솜씨가 좋은지 바울이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디도를 자기 자녀와 같이 아직 어린, 지금 막 그저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그런 디도를 가리켜서 자기와 동등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고 가장 위대한 사도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 위대한 바울이 그 어린 디도를 자기와 동등한 위치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디도와 같이 일을 해보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쉽고 너무 즐겁게 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나는 표현이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인 줄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악과 싸워야 되고 악한 마귀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핍박과 적그리스도의 공격과 온갖 유혹의 직면에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십자가의 군병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를 전우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전우다. 우리가 친구가 있는데 여러 종류의 친구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지요. 어릴 때 함께 자란 소꿉친구, 고향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만나는 친구를 하구다,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서로 돕고 의지하는 가운데 직장 동료도 만나서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친목단체라든지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취미 생활을 하는 가운데 만나서 친구로 맺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종류, 여러 가지로 친구들을 만나 친구가 되어가지고 그 우정을 나누면서 그렇게 친밀하고 결속력을 다지게 되는데, 가장 친밀감이 높고 가장 결속력이 강한 친구가 어떤 친구냐? 제가 지난 주간에 모가디슈라는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21년의 내전을 치러가지고 결국은 탈레반이 그 카불을 점령을 해서 지금 외신에서 그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그 수도인 카불을 점령을 해서 그 카불에 있는 외국인들이 지금 탈출을 하는데 아비규 아닙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국내에서 모가디슈라는 영화가 상영이 됐는데 그건 30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의 이야기랑 너무나 흡사합니다. 저 동아프리카 소말리아라는 나라의 수도가 모가디슈입니다. 그 나라에 내전이 일어나서 반군들이 그 모가디슈 수도를 점령을 하고 그 모가디슈 안에 있는 외교관들이 이제 탈출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한 영화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파견돼 나가 있는 외교관들이 탈출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북한에서 파견된 외교관들도 함께 이제 탈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30년 전에 남북한 UN 가입을 앞두고 남한과 북한이 얼마나 치열한 외교전을 펼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서로 외교적인 성과를 거두려고 온갖 음모와 온갖 싸움을 하던 그런 관계였는데, 정작 그 소말리아 반군에게 남한 외교관들도 북한 외교관들도 똑같이 죽음의 위협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지.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이념이고 국가고 사상이고 외교적인 성과고 그런 것 전혀 상관없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탈출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생사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 그런 전쟁터에서 같이 고난을 경험을 하게 되면은 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보다가도 전우가, 생사를 넘나들었던 그런 전우가 가장 강한 친밀감을 가지고 가장 강한 결속력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디도를 가르쳐서, 디도는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 내 전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적 전쟁터에서 마귀와 제약과 전투를 해야 한다는 전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도를 아주 높게 평가를 하면서 디도는 정말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우리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할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일이라면은 목숨을 내놓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디도가 한 일이 오늘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 바울을 위해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그 바울을 돕는 일이 지금 디도가 하는 일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 복음 사역을 할 만하게 할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글을 써서 그 글을 외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하는 일, 그 일을 디도가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은 요즘같이 필기도구가 다 갇혀있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같이 컴퓨터에 자판기만 두드리면은 글이 되는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아예 종이가 없었습니다.
종이가 없었으니까 파피루스라고 해서 갈대 잎을 말려가지고 차곡차곡 쌓아서 그걸 부드럽게 하면은 그 갈대 잎이 파피루스가 종이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먹을 구해야 되는데 먹이라는 것이 천연 재료를 구해다가 먹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펜도 딸리 없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쓴다는 것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글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일을 누구가 감당을 하느냐? 디도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디도가 바울 곁에서 바울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도와서 섬기는 것이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잘 하지 못하는데 그 바울의 활동에 대해서 그 사역을 대신해서 디도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디도가요, 그렇게 바울을 돕는 일을 하면서 자신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 한 사람, 한 개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바울 한 사람, 그 개인에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다 다르지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을 수 있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그 다양한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롭게 하고 하는 일이라면 그게 다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현장, 그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풍겨나가면은 그게 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뭐 칭찬을 듣고 누구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한다든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헌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종류의 사역이든지 교육이든지 찬양이든지 기도가 되든지 신방이 되든지 주방의 봉사가 되든지 어떤 봉사를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진정성을 가지고 충성되게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그런 충직하고 헌신하는 일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서두로 돌아가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디도는 지금의 그리스, 이 빌립보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비행기 타면 뭐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일지 모르지. 그러나 그 옛날에는 그리스에서 빌립보에서 이탈리 로마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험한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가 듣고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합니다. 그 구제 헌금을 디도가 가지고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구제 헌금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가는 길에 어떤 강도를 만날는지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낄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도가 이탈리 로마까지 가서 그것도 감옥에 갇혀있는 제수를 돌보는 것입니다. 제수도 멸시받고 천대받는 입장에 있는데 그 제수를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더 얼마나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겠습니까? 그런 위험한 일, 힘든 일, 험한 일, 이런 일들을 다 충성되고 우직하게 헌신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오늘 27절 말씀에 병이 들었다. 병이 들었다.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병이 들었다. 그런 위험 상황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섬기는 충직한 이 디도가 그렇게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도 이런 우직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신앙을 지킨 주기철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앙인들인데 교회마다 자기네 천황을 모셔놓고 거기다 신사참배를 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굉장한 위기에 처했지요. 그럴 때 목숨을 내놓고 앞장서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펼친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자 조만식 선생이라든지 유계준, 오준선 선생들을 도와서 독립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셨죠. 여수에서 나병 환자 요양원인 애양원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여수 순천 그 반란 당시에 두 아들이 공산분자들에게 살해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감싸안아서 양아들을 삼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신앙을 지켜내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다, 그런 별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과 자기 명예를 따라서 살아가지만은 이런 우직한 충성스러운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제약이 지금 뒤따르고 있고, 거기에다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우리가 예배를 통제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내 믿음을 내가 지키기에 너무나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직하고 충직한 믿음의 일꾼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나가면은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도 우리가 더 나은 신앙의 환경을 물려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런 분들을 존귀 여기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아멘. 사도 바울이 거기서 두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그 로마에까지 와서 바울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하다가 병이 들어서 지금 돌아가게 되는데 빌립보 교회로 돌아오거들랑
그를 기쁨으로 영접해 주라고 부탁을 하고, 또 다른 명령이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할렐루야. 우직하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존경으로 그를 높이 세워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지위가 높아져야 존귀하게 되고 많은 것을 소유해야 존귀 여기고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우직하게, 충직하게, 헌신적으로 자기 소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존귀 여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직하게, 묵묵히, 충성되게 헌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교회를 지켜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분들이 결국 가정도 지켜내고 나라도 바르게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되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고, 가정이 든든히 서고, 이 사회가 든든히 서는 그런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따지기보다, 어느 자리가 더 좋은 자리인가를 따지기보다 묵묵히 우직하게 충성되게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그 사실 앞에서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든든히 섬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가정이 든든히 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이 사회와 이 나라도 든든히 서는 그런 은혜를 우리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